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7번째 시간, 산상수훈의 22번째 시간, 주기도문 6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성자 하나님은 그래도 이건 조금 더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똑같아서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한 긴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중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계시고 모두 동의하시는 일이며 그 어떤 요소에서도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반하지 않고 전혀 눈꼽만큼의 전혀 차이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의지와 생각, 그 다음에 계획 가운데 우리를 견인하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전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성령 하나님과 저에게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이 틀렸든지 제가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 틀렸든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의견이 일치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틀렸든지 둘 다 맞았든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의 말을 막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언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어긋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귀신 충만한 것입니다. 왜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누려는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과 의지가 어떤 것인지 또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의지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하늘과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다스리냐면 남의 걸 차지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해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일부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신 이유나 또 구원의 원리 정도만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 따라 살기도 하고
또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또 관심도 없다면 그 방향이 잘못되기도 쉬워서 우리의 구원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잘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안경을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눈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현재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섭리는 현재로부터 인류 종말에 나중에 이어질 종말 그리고 영원한 세상까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이따가 한번 그 의심을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세상이 왜 이러죠? 이런 의문이라 그 말이에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풀과 나무를,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겹친다 그랬죠. 넷째 날에는 첫째 날과 겹쳐서 빛과 어둠인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펙타클한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이죠. 넷째 날이 장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동물을 만드시고 그 날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고 안식하셨으며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셔서 좋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빈틈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벽함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창조에서도 천사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천사들 중 루시엘이 타락하여 마귀의 대장인 루시퍼가 된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더 깊게 보고 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죄로 인한 생각이 만드는 우리 인간의 오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창조가 끝이구나 라고 해서 일회적인 것으로 딱 끝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알아서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면 천지 창조가 딱 여기서 됐으니까 여기는 완벽하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맡아야 될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그 창조는 완벽한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영적 세계의 창조가 있고 물질 세계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중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재창조가 있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창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완벽한 창조죠.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헐뜯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하심에 대한 것, 재창조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태초에 예비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창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는 그때까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더 깊게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기록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시작이 나왔다면 그는 그저 창조는 창조의 시작일 뿐이라, 그런 말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장, 계시록의 22장에서는 영원히 회복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것이 창조의 끝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에 대하여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상 밖에 진행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일의 한 조각이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주를 만들어지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과학적인 설명을 하죠. 빅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에 폭발을 해서 땅 하고 터지는 어느 순간에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걸 보고 뭐야? 이게 우주야? 왜 이딴 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불안정한 혼돈 상태인 케이오스가 있었는데 그 상태를 붙잡고 그 혼돈 상태를 붙잡고 나서 뭐야?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그 상황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로 끄트머리에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간에선 우리가 뭐야? 창조가의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이해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그걸 전혀 모르는데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된 말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가 분명합니다. 구속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중간 과정이라, 그런 말이죠. 자, 인간들은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음,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실패로 보입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제사를 두고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를 맺는 데서 실패하였으며 결국 자기의 실패를 질투하고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론으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패입니다. 이후 새로 얻은 아들인 셋이 있는데 그럼 그가 경건한 아들로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인간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이 번성하여 노아 시대까지 끌고 오니까 대홍수의 심판을 받는 아들들이 나와야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살리심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마저도 그들의 경건을 유지하는 데서 실패해서 결국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려고 그들이 머무는 땅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그 자손 중 니므롯 같은 용사가 나와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니므롯과 같은 용사는 스스로 숭배를 받으려고 했고, 또 그 자신과 그 부인이었던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는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저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이 그렇단 말입니다. 대홍수를 지난 아담의 후손.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땅,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지만 그들은 출애굽하는 순간에도 원망과 시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가겠다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구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에서 그들은 그 입성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서야 그들의 자손이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입니까? 이후로 이어지는 사사시대에는 왕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버티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었더니 사울은 사람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세운 다윗 왕도 그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을 세웠는데 솔로몬 역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데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지키는데도 결국은 실패해서 바벨론과 아수르,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살았으며 귀환한 이후에도 나라를 찾지 못하고 유리하는 민족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과연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놓고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공한 놈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나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도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가시관을 씌웠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여 그들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그들 자신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기회를 주어도 자기들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로 역사를 통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도 증명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거짓입니다. 어떤 것도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말할 만한 어떤 근거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저는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는 살려주셔야 되죠. 저는 안 된단 말이죠. 어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제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테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 넌 가치가 없어. 이것이 성경입니다. 네가 네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왜? 다 실패한 걸 갖다가 그 쓰레기를 갖다가 주면서 이거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17년 된 텔레비전을 띄어다가 놓고 자동차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다 썩고 낡아지고 겉만 번지르지 속이 다 나간 걸 갖다가, 물론 겉도 번지르지 않아요. 막 주름살 자글자글하고 제대로 된 예배 한 번도 똑바로 드리지도 못하고 맨날 졸고 제대로 찬송도 못하고 마음속에 찬양이 막 이렇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냥 찬송을 불러도 앞에 있는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도 바쁜데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4절짜리 들어있으면 막 지치고. 이것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는 제물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가지는 진짜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에게 맡겼으면 아담이 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에게 가죽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 대대로 실패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수천 년의 기간과 기회를 주었을 때도 실패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인간이 꿈꾸던 영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 싶다, 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치장하고 싶다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씻겨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가장 이기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장 이기적인 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이 돼서 믿는 것입니다. 손해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기적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완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로부터 구속,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당신의 긍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창조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인간의 구속 사역을 넣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 있고 시간이 쭉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면 인간의 구속 사역이 이 사이에, 창조의 중간에 끼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와 죄를 범한 인간에 의한 실패처럼 보이는 이 복잡한 혼돈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대로 모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게 빛나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저것으로 주장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내야 될 이유가 있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혹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만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화평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곳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막 시비를 걸고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고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놈이 나를 괴롭히고 안 괴롭히고, 부부싸움을 하고 안 하고의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이고 여러분이 가지는 실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중간 과정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쪽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과 견인에 의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각 사람 마음에 부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래야 일체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죠. 우리 각 사람을 성령의 감동대로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일치된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결국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모습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사람을 동일한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계획이며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은 그 뜻이 하늘과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 과정은 모두 완성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제가 거부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기에 거룩한 멤버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내면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간과하며 지내는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열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구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멤버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